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걱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한약을 달여서 먹었는데 그 한약 재료가 구기자였다는 거예요. 구기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서 아주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켜준 음식이 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하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예배 전에 누가 다쳤지? 소리가 다쳐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얘 주일인데 주일 오전인데 아기가 다쳤으니까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이제 시작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부랴부랴 이마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서 또 친정엄마 또 걱정 얼마나 했겠어요. 또 가자마자 보자마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구기자 먹었던 얼굴이 피자 먹고 활짝 핀 것처럼 피자보다 더 좋은 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옆에 한번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좀 마음을 담아서 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좀 실력이 좀 떨어졌어도 괜찮아. 그것보다 건강이 제일이지. 괜찮아. 좀 부모님께 뭔가 좀 서운해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괜찮아요. 늘 잘해주시고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자, 얼굴 구기지 말고 얼굴을 활짝 펴고 말씀 들을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려고 사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가 야,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그 좋고 비싼 그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거기에 모실 수가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야 괜찮아. 주말 3일만 예수님께서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셨죠.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유유히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영광, 이 생명의 역사, 이게 믿는 자들 속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죠. 달려왔는데 보니까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낙심한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한둘 서너 명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 그 방문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왜 잠가버렸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로마에서는 본국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죠. 네,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거나 로마에 대적을 했을 때 본보기로 십자가에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거나 또 자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할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방에 모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꿍꿍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절망감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을 사람들이 극도로 겪게 되면은 결국은 스스로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면 다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그것이 뭐 개인사에 관계된 일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고작해야 동네 일 정도, 그냥 우리 교회 정도, 그냥 내가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 정도. 그래서 우리의 저장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저장 공간에 그 정보를 채우고도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요. 그 정보가 막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터지게 되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 또 내게 필요 없는 정보,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정보,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되지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너무나 많아서 팽창되며 결국 그게 폭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날이 언제냐면 19절 초반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 그런데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안식 후 첫날은 월요일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은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자,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에요. 지금 뭔가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극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말씀 있으면, 그래서 마음에 소망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해서 세상과 문을 잠궈버리고 관계와 문을 잠궈버리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유익이 뭐겠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다님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환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있고, 그리고 환영을 본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을 보아라. 왜 손을 보라고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보아라. 왜요?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허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하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니까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평강을 뭐예요?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영어로 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팽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국어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네?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도 뭐예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화. 근데 이것은 가짜 평화예요. 왜냐하면 폭력으로 두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사람들을 달아놓고 너희도 반역하면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팍스 로마나는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샬롬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직장, 사업장, 취업, 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또 자녀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 넣으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던 그 평강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숨을 불어 넣듯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외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절대 평안. 이거는 상대 평안이 아니라 절대 평안인 거예요. 이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보다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기차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차단시키고 사람들과 차단되어서 숨어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찾으셔서 빛 가운데 나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새로움이에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열정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명감이 회복되는 게 부활입니다. 19절 보면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오사, 찾아오신다, 찾으신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찾아오신다보다 찾으신다죠. 오셔서 뭘 찾으세요? 내 사명을 찾는 것이고 소명감을 찾는 것이고 열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닫혔던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는 거죠. 숫덩이를 불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숫덩이 같은 저와 여러분, 그 속을 뒤져서 찾아서, 그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서 뭘 찾으세요? 그 숫덩이 속에는 불씨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불씨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 불덩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일 팔자임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찾아오시는 뭐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앞에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 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거 보면은 숫자를 대부분 자랑을 해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이 좋아. 뭐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여? 아유 좋겠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만약에 숫자가 궁금하다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너희들 그래 수천 명, 수백 명 모였어? 근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 주차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나서 단 5분만 말해보면 아,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없구나. 이 사람 속에는 예수로 도포된 모조품들로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의 위험신호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수,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나에게 산타클로스와 같은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같은 그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 눈먼 자 고쳐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면서 흠모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막상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무리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들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마카비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카비 망치 같은 도끼와 같은, 그래서 이 로마 나라를 쳐붓을 깨붓을 그 예수 환호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기적을 행한다, 뭐 귀신이 떠나간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와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몇 년 믿으셨죠? 교회 몇 년 다니셨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표적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는 그 예수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시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믿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얻어맞고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죽음을 당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존경하고 그리고 와하고 호산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이제는 손을 내리고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나뭇가지를 밟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현상들,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나는 없습니까? 내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내가 있습니까? 아직도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소리에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던지고 등을 돌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가득, 기대 한가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돈과 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도 하고 사업이 잘 됐다고도 말하고 자녀가 성공했다고도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근본적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간단하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고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대 가졌잖아요. 소망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의 유익,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기오스 퓨누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파기오스 퓨누마. 이건 뭐냐면 이 하기오스, 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하기오스 퓨누마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해하는 성령이 있어요. 새창조 교회 성도들은 다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곁에, 옆에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의 주변에서,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사도 요한이 이해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보십시오.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지금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말은 잡다, 받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받다, 오니까 잡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간절하게 내가 원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성령의 임재를 뭐예요?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지금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속에 씨처럼 받아들이면 그 씨가 반드시 자랄 것이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기대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은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그 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의 비가 쏟아져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내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가지고만 있다고 여러분 머리가 낫습니까? 아니죠. 가지고 있는 그 약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받아들이면 그 몸속에 들어간 그 약이 분해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용해서 아픈 부분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해가지고 의지적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잡아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삼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을 찾아가서 주님이 찾아오시듯, 주님이 찾으시듯, 말씀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가셔서 아픈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받으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온 의지를 다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강을 주시고,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살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있죠. 근데 오늘 교회 왔더니 주님이 뭐야?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확고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주신 그 평강이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주신 평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내 안에 있을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내 속에 있을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찬양이 노래예요, 노래. 아니,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됩니까? 그게 기도합니까?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종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기대하게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앙, 모조품 신앙 가지고 진짜인 양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조품과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알아요. 진리이신 주님은 세상의 가짜를 단박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예물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물 드렸는데요. 근데 주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진짜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면, 진리를 알면 진짜 같은 가짜를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가짜는 어떻게 더 진짜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는 진짜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더 이 프로그램하고 저 프로그램, 오히려 그런 게 더 거치장스러워. 왜? 진짜는 그 진짜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꾸 가짜가 치장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터치덕 발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 뭘 자꾸 신앙에 뭘 요소를 자꾸 섞어서, 왜? 그래야 진짜처럼 보이니까. 아, 기도하면 내가 진짜처럼 보니까, 내가 뭐 막 하면은 진짜처럼 보이니까, 말도 좀 거룩하게 하면 진짜처럼 보이니까, 옷도 좀 이왕이 밝은 것보다 거무칙칙하게 입으면 더 좀 거룩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여러분, 진짜는 십자가에 달려도 진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진짜인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걸어도, 아무리 피투성이가 됐어도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꾸며도, 가짜는 아무리 단장해도 가짜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 안에 주신 평강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평강을 굳건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나요? 왜 공황장애에 지금 고통당하나요? 왜 불안장애, 수면장애에 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그 자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에요.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런데 그 먼지라도 황야에 붉게 물든 태양에 비치면 그 먼지가 황금처럼 빛난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사진 작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찍어서 먼지가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의 영을 우리에게,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해 같으신 분, 태양 같으신 분, 빛 같으신 분, 아니 빛이신 분, 태양이신 분, 해이신 분, 그분의 빛을 받으니까 순간 우리가 괜찮아진 거예요. 순간 우리가 작품이 된 거예요. 사진 작가의 사진 틀에 들어간 그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찬양이 나온다고요. 이걸 알아야 감사가 나온다고요. 이걸 알아야 존중함이 나온다고요. 이걸 알아야 영적인 질서를 배우게 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영적인 질서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장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우의 여우. 그 여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죠. 뭘로 잡을까요? 말씀으로 잡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우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삶이 고달프고 힘드시다면 여러분, 사람 앞에 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달라고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소문만 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한 거는 오직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는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뭐예요? 그렇게 절망해서 그렇게 낙심해서 찾아온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아레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지금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귀에 파고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귓구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안경을 착용하기 전에는 세상을 의심했어요. 가는 곳마다 불 좀 켜지. 뭐 이렇게 전기세를 아낀다고 불을 이렇게 끄고 사나. 교회를 들어가도 어둡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어둡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주변에서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 안과에 한번 가봐. 에이, 나는 시력이 2.0이야.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계속 그러니까 가보죠. 가서 안경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뒤집어 쓰면 뭐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왜?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그동안은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물동이 버려두고 순간 뭐 예수 만나자마자 와 보라 외쳤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동댕이 치고 와보라고 동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와보라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고자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왕의 교회에 오셨다면, 이왕의 학교 갔다면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의 교회에 오셨다면 그냥 있다가 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해서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낫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뭐하게 하려고? 확고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 성령 임한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따라합니다.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내 주위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 언제든 계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숫덩이 같은 인생이 불덩이가 돼서 살 줄로 믿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 걸작품 돼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유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여한 믿음의 성도들,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 어떤 의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평강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